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가 감동스럽고 또 그 한편의 설교가 은혜스럽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 바로 그 설교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적인 설교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많은 노력,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가랴를 지금 3장 하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거 지난주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 또 이 말씀 스가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기억에 남아야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띄워 주시고요. 자,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했던 처음의 구조인데요. 과거 회고와 회개의 촉구 기억나세요?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처음에 제가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는 성전 그 재건, 스룹바벨 성전이 한창 재건 중일 때, 그때 독려하면서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이 될 것인지 그렇게 독려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라 말씀드렸고, 스가랴 하면 8가지 환상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백마도 있었고 자마도 있었고 홍마도 있었고, 그래서 공의와 의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가슴 아픈 중보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시겠다. 중보기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재건되었다. 우리가 회복됨의 모든 주권, 첫 스타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말씀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내 뿔과 내 공장, 대장장이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들을 내가 그렇게 딱 이 대장장이로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신다. 막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청량줄,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2장이죠. 청량줄, 예루살렘 청량하려고 갔죠. 그래서 청량했죠. 청량을 했더니 어떤 성전이 나왔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성전, 불성과 그죠? 영광, 안전, 영광, 승리의 크기, 지식,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렇죠? 경외 성전, 그렇죠? 가르쳐 주심,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소유, 상속자, 그리고 잔치하는 성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는 사이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사이즈는 크기는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안전평이고, 그죠? 너희 교회는 몇 평이냐? 우리 교회는 안전평인데 아무리 크면 뭐해? 안전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 평수는요 겁나게 커요. 피난 평수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죠? 승리평수라고, 우리가 승리평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제 잠언했죠. 집은 뭘로 지어요? 지혜로 짓고요. 뭘로 견고해져요? 명철로 견고해져요. 방은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안에 보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바르게 산 옳은 행위들, 바로 옷. 그래서 오늘 옷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네 번째겠죠.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했던 이름은 예수아인데 여호수아.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스가랴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네 번째 환상이죠. 스가랴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 네 번째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탄 등장하고요, 여기에 예수님 등장하고요, 하나님 등장합니다. 마치 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피소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죠. 그죠?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장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하고 증언하시고 우리를 승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피소 당한 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패소 당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 되겠고요. 승소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스룹바벨 포로 귀환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학개할 때 또는 에스라 할 때 이들이 한참 느헤미야 할 때 한참 성전이 막 재건되어지고 막 그 예루살렘 성벽도 막 재건되고 이런 와중에 막 도비야 들어가서 앉아 있고 성전에, 그리고 제사장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들하고 같이 통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 그때 한번 뜨악 한번 한 적 있으시죠? 예, 마찬가지로 이게 초창기란 말이에요. 초창기에 여러분 에스라 보면요, 초창기에 대제사장 그의 아들과 그 형제들 있지요, 이방인과 통혼을 해요. 이 예수아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을 재건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죠. 그렇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포로지에 가서 다 망해가지고 포로지에서 70만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지금 돌아오면서 지금 그렇게 이방인 여자들과 같이 통혼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뭐 절기 드리고, 그죠? 자기의 죄를 고치지 않는데 절기 드리고 제단 쌓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지금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락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누가 노리겠어요? 사탄이 노리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로 인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죄를 속하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능이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지 않고 진노를 멈추시고, 끊임없이 그 동물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꾸 씻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 기능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곽이 되고 진짜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성전의 기능, 제사의 기능, 대제사장의 기능, 죄를 속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택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스룹바벨과 그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지도자 그룹들이 백성들과 함께 포로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안락한 바벨론을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들의 믿음이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더러워요. 저들의 모습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들 안에 아직도 버리지 않는 죄악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때다 하고 누구를 고소하는 줄 알아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쟤들 하나님 말씀 어겼고 지금 이방인 여자하고 지금 결혼시켜서 다 통혼했고 얘네들이 깨끗하지 않은데 여호와여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본 너희가 돌아와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얘네들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성전을 만든다니요. 어떻게 저런 저렇게 소리 잘 지르고 저렇게 더러운 이동복 목사를 그래 안 그 솔직히 맞지. 나처럼 진짜 어리석고 나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 나처럼 진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소리만 질러대는 목사가 어딨어? 그죠? 쟤는 아닙니다. 사단이 그런 거야. 지금도 내가 쟤 보십시오. 쟤 지금 말씀 묵상 지금 7년째인데 쟤 속에 아직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응? 솔직한 얘기죠. 뭐 맞는 말이죠. 사탄아, 네가 맞다, 네 말이. 그죠? 너도 참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네. 그죠? 사탄은 고소할 때는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요. 사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고소하는 거, 고발하는 거.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먼저 들여봐야 되는 거죠. 묵상도 안 하는 사람이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본인이 묵상도 안 하는 애가 목사님 왜 다른 교회가 다 틀렸다고 그래요? 야, 너는 묵상을 안 하는 애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내가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나보다가 네가 더 오라? 어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얼마나 묵상했는데? 너 얼마나 말씀 알고 얼마나 말씀 사랑해? 근데 어떻게 내 설교에 대해서 네가 지적을 할 수가 있냐?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단이 오늘 고소를 하는 건데 여호수아를 고소를 해요. 똑같지 않아? 지금 이 본문이 기가 막히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건 좀 이해가 되지만 7년 동안 죽어라고 지금도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도 전혀 안 하는 애가 그걸 지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하는 놈이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 존재가 어떤 놈이지? 잔인하기로 치자면 세계 최고고, 그죠? 그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이 고소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고소하잖아. 근데 잠깐만, 너 사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느낌 와요? 너 사탄이잖아. 너 묵상 안 하잖아. 근데 누구를 고소를 해? 너 사탄이잖아. 야, 사탄아, 여호수아가 너보다는 나아. 그래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잘 보세요.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 자신은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자기 잘못은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자기가 빈털털이라는 건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고소할 놈이 따로 있지 그래 사탄이 고소를 하냐? 그러니까 얘는 그런 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을 막 고소하고, 응? 남을 막 그냥 막 비방하고. 말씀을 외치는 것은, 제 사명은 여러분 말씀을 외치는 자 사명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내가 안 하면 저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그 외침 한마디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정직한 사람이, 제가 지금 통독 아니에요, 묵상에 이렇게 자꾸 외치고 있죠. 기독교 교계를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깨트려 주는 거라고요. 사배속은 건성입니다. 건성 맞잖아. 건성이 듣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건성으로 들으려면, 제 설교를 건성으로 들으려면 이 설교를요 4배속으로 돌려보세요. 시간이 얼마 만에, 1시간짜리를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한 5분 10분이면 다 끝내요. 건성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제 말이 틀립니까? 저는 외치는 자라고요. 저는 외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치는 자에게 뭘 주죠? 외치는 자에게는 정확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른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성경을 눈을 뜨고 봤더니,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것을 성경으로 정확히 해서 다 확인했어요. 7년 동안. 근데 묵상으로 7년 동안 한 번을, 통독으로 말고 묵상으로 성경을 7년 동안 이걸 한 번을 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주석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그 내 마음의 경외와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7년 동안 이걸 다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길렀냐면 한국 교회가 길렀어요. 내가 어디를 졸업했냐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고, 교회를 한두 군데를 돌아다닌 게 아니고, 목사를 한두 명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진짜 가르쳐 주게 되면 먼저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동안, 그래서 목사 경력을 다 지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 경력까지 다 지워버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옛날에 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그런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준이 들어와서, 성경적인 기준이 정확히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게 기도고, 전도는 이런 게 전도고, 예배는 이런 게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내가 명백히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심지어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는 진짜 소원은 뭐냐면요, 제가 신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만큼도 저는 흠이 없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그것도 다 된 것도 아니고 선줄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넘어졌어, 너 넘어졌어, 너 끝, 가. 어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양들이 형편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묵상 1년차 때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알아요. 내가 가끔 가다가 그 생각하면요, 내가 진짜 감사가 절로 나오고 정말 아찔해요. 뭐냐면 1년차 때 근데 지금 생각하고 1년차 때 생각하면 이게 말도 못한 짓을 하고 살았거든. 야, 어떻게 그렇게, 와. 근데 그때 묵상이 이제 시작될 그 시점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그냥 죽은 사람과 방불한 사람.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내가 안다고 까불 때,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수준인데 그거 알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아는 게 아닌데 그건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제일 교만할 때가 아마 말씀 묵상 한 2년차 3년차 때가 아마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진짜 막 새벽 2시까지 막 묵상 글 올리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눈 하나 지키는 것, 눈 하나 돌리는 것도, 생각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내 스스로가 거룩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거룩해야지. 아마 그때가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잠언 묵상을 이번에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식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얼마나 그 내 옛사람의 정욕들이 다시 올라오는지 내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를 알아요. 이제는 내 한계를 알아요. 하나님, 이게 내 한계군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조차도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걸 내가 알게 된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나를 사단은 고소하겠죠. 쟤 뭐라고? 제가 말씀 외치는 애라고. 사단이 나를 고소해, 하나님 앞에. 쟤 뭐라고? 쟤 저렇게 죄를 짓지 않냐고. 그죠? 그 지금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고소를 당해요, 사단에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오는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말라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거든, 원어가. 그러니까 바로 그 천사라는 거야. 그럼 이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제 2위의 인격을 갖고 계신, 위격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섰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천사 앞에 섰고, 지금 앞에 섰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이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나 오른쪽에 사탄, 이거를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걸 보여주신 환상을. 자, 이해되셨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래? 그 장면을 보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근데 이 여호와가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때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나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입장이죠.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바로 이 제3자의 입장에선 마치 여호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 문맥의 뉘앙스가 그래. 그러면서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본 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도 뭐예요? 여호와인 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 장면을 보시고 지금 딱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죠? 제3자 입장에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너를 책망하노라. 자, 그러면 말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여호와 앞에 있는 천사, 그죠?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무조건 고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죄에 대한 공의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꺼낸? 불에서 꺼낸 부직갱이 같은, 나무 같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그죠? 주님 앞에 간신히 끄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좋은 학교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말씀죄를 알아요? 묵상 이제 시작했죠? 예수님 잘 모르죠? 그럼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저도 지금 온전히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근데 사단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놈이에요? 고소를 하는 놈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봐. 너 어떻게 하자? 그럼 뭐 다 죽이자고?
어떡하자고. 그럼 나를 뭐라고 한 거를 너한테 해가지고 그럼 너도 그럼 죽여버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너? 넌 나보다 더 심각하네. 그죠? 어떡하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시고 명령을 하셨잖아.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모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집을 다시 건축하리라 했잖아. 그러면 건축을 해 나가시는 거지. 근데 사단은 건축할 계획도 없고, 사단은 뭐야? 오전이 너 잘못했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 주제에? 사탄 주제. 거꾸로 당신 사탄이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 그 천상에서 천사였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시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사탄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세요. 알겠어요? 제가 외치는 것도 왜 외쳐요? 계속 집을 짓는 거고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조차 마찬가지죠. 사탄이 저를 책망을 하는데, 아니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누구를 책망하냐면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얘네들 공의의 심판을 다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된 거야. 이 계획이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러면 여호수아를 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지적하는 거고, 그죠? 여호수아도 지적하는 거고. 지금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됐냐고. 그래서 앞에 부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계획부터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중보기도가 있었죠. 어느 때까지 진노하시겠나이까. 벌써 70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인자를 베풀리라.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내려가지고 할 때 고쳐주실 때 뭐라고 고쳐주셨어요? 중요한 말을 하셨죠. 뭐라고 고쳐주셨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냐. 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거보다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워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뭐가 쉽겠냐는 얘기는 뭐가 근본적인 원인이겠느냐?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아야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죄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그렇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죠?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집을 짓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사단 보고 쟤 봐요. 쟤 저랬잖아요. 쟤 저런 모습이잖아요. 아직도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쟤 저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처음에 오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너희들이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내가 지어주는 예복, 그 아름다운 옷을 너희들이 계속 입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이거를 감추고 이거를 숨기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이걸 계속 숨기면서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옷을 입을 수 있겠냐는 말이진 거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묵상생활을 시작했으면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이 됐다면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정직하게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날마다 나를 고쳐 나가서 진짜 성전 재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과 왕래할 수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지만 하나님과는 죽어있는, 하나님 믿기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죽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래야 교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이 다시 시작돼서 살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이렇게 조은박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옛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옷을 벗지 않고 여기서 자꾸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숙자에게 그 썩은 내 나는 냄새 나는 그 옷 위에다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서 겉에서 입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내가 진동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겉모습은 분명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왜 저렇게 썩은 내가 진동을 하지?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을 못했을 거고 그것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발견을 못해서 그것을 벗은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잘못된 마음들을 버리고 그 옳지 못한 마음들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이 병든 모습을 내려놓고 보여드리고 내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꾸 보여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와서 아름다운 집을 계속 온전한 집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집들을 계속 우리가 견고한 집들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안 벗겨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먹으면서 자꾸 이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묵상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경을 계속 기경해서 진짜 우리 안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히고요. 방향이 잡히고요. 목표가 잡히고요. 그리고 견고하고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요. 속지 않고요. 미혹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온전한 길, 온전한 말, 정직한 입술, 정직한 마음, 내 마음의 바른 생각, 바른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 저거 6월 달까지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또 이제 거기 딱 지워가지고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체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귀한 몸인데 벤츠인데 자동으로 서야지.
그래 안 그래? 벤츠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니?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 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본문 문맥을 보면 다 나와요. 자, 볼까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죠?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천사들이겠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랬으니까 이 더러운 옷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 더러운 죄악.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환상인데 지금 예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통혼하는 것을 지금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성전 기초가 다 일어났을 때 그때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에스라 기억하시죠? 에스라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막 통해 자복하면서 막 성경 해석해주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한 거 그때 막 다 결단 내리고 다 돌려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하여 버렸대. 이걸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먼저 결정이 나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그냥 계속 변화되어지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안에 살려고 발버둥 가는 건 언제 벌써 제거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옷들이 먼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너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으셔야 지금 이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먼저 누구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이 여러분들을 보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옷을 벗기리라. 그래서 더러운 옷을 제거하리라. 그렇게 결정이 돼주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들리는 거냐면 이동보 목사 설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머 들어와. 어머 말씀이 들어와. 어머 이런 교회가 있었네. 어머 이런 걸 가르쳐 주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어머 이사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선택할 자를 아무나 선택하잖아요. 마음의 모양이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아요. 해봤자 변화가 안 돼요. 좋은 밖에 와도 마음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것만 막 꼬투리 잡고요. 왜 다른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막 이런 소리는. 아니 그러면 다른 교회가 잘못된 게 내가 성경을 7년 동안 봤는데 그럼 발견이 됐는데 그럼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뭐야? 예배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성경으로 다 확인을 시켜줄 수 있다니까. 내가 7년 동안 봤다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니까. 예배에 목숨 걸면 안 되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내 말이 틀려요? 아니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도 있다고. 왼쪽 다리만 살지 말고 오른쪽 다리도 살라고. 복음을 가졌으면 말씀도 가지라고. 복음을 듣고 복음 믿기로 들어간 사람에게 예수님 가르치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안 외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 하라고?
난 외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외치라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건데, 외치라는 사람 보고 외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듣고 고치라고 외치는 거야. 네가 고쳐, 잘못됐으니까. 알겠어요? 그 통독 백날 해봤자, 그 대학교 시험 볼 때 통독하면서 시험 봤냐고. 대학교 중간고사 통독하면서 시험 봤냐고. 얘기해봐. 너 수능 볼 때 통독하냐? 수능 볼 때 수학 통독해? 화학 통독해? 얘기해봐. 뭐 내 잘못됐어? 내 말이? 근데 지금 다 통독하고 있잖아.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묵상, 메디테이션, 하가 으르렁거리다, 깊이 숙고하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순종하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성경대로 하라고. 뭐 내가 말하면 잘못했어? 누구 말이 더 발음이 정확해?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고 뭐가 발음이 맞다? 근데 자꾸 왜 예수 그리스도도 왜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아니죠?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 내 안에 굉장히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처럼 고소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탄이 아닐까? 내가 사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말씀이 들려야지 소리 지르는 게 들리면 안 되지. 응? 그 살인 라인이지. 지금 말씀 때문에 외치는 사람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의 모양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제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예, 하도 소리를 지르고 다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바르게 될 거 아니에요. 고치면. 그런데 속은 더러운데, 속은 교만한데 듣는 귀는 초등학교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달콤하고 편안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게 어른들이에요. 더군다나 돌밭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귀가 초등학생 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이고 우쭈쭈쭈쭈쭈쭈, 너 참 잘하시네요. 아우 정말 최고입니다. 뭐 이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그 정혜석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시급하게 지금 고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시급하게 고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귀는 초등학교 귀예요, 성숙한 귀예요? 여러분 뭘 듣고 싶으세요? 뭐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5위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 귀는 초등학생, 마음은 더러운 어른. 그죠? 이게 현대인이고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도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작업이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아직 안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선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딱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 그러면 더러운 옷, 아름다운 옷. 그럼 아름다운 옷은 뭐겠어요? 더러운 옷은 죄악이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옷은 뭐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빛의 옷이죠. 그리고 황금빛 옷. 그래서 두 감람나무 비유하면서 이 황금 기름이 나와요. 그죠?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의 옷이지.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막 이렇게 잘못되게 살고
이제 당구 끊으셔야지. 그죠? 예. 당구 끊으세요.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전혀. 예. 옳은 행실.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묵상할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돈 벌어야지. 그렇잖아. 그지? 묵상하고 돈 버는데도 시간이 없어.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옳지 않은 것들은 다 주초를 금하고 술 끊고 담배 끊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 건 우리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건 바깥에서 늘 항상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이고. 그것이 중독이 끊어졌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 진짜 바꿔야 되는 거 있잖아. 그 시기가 안 바뀌고요. 미움이 안 바뀌고요. 음란, 간음 이런 게 안 바뀌는 거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래서 진리가 딱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딱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딱 보존됐다가 주님 오시면 딱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교회고 그렇게 하는 게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죠.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알아요? 지금도 전기가 오네. 막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은 위에서 춤을 추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지. 하나님 하면은 그냥 신음소리도 다 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래도 그냥 벌써 다 응답이 된다니까.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야. 예.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으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거는 입으로 잘 얘기 안 해. 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지. 그래서 정결한 관, 여러분 이게 터번 아시죠? 대제사장들 터번 여호와께 뭐라고 적혀져 있어? 성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진리가 우리 안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갓난아기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어요? 응?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점점점 근데 소년 때는 성전에 가셔가지고 랍비들하고 같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기도. 그렇죠? 갑자기 우리 집 사라졌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성전에 이렇게 가 계시고. 응? 애가 도대체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성전에서 성경 보고 있고. 응? 할렐루야. 예,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점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청년이 되시잖아요. 그럼 그때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이제 죽는 단계.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이 코스를, 이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라인, 희생 라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이미 알았거든요. 가르쳐 주셔서. 그런데 희생 라인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그래서 바울도 잘 그게 안 돼가지고요. 막 고난으로 들어가는데 왜 봤더니 내가 표대를 예수의 마음을 알고자 막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밑에 군홧발로 밟히면서 어떻게 웃고 계셨을까?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이게 내 표대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정결한 관, 여호와께 성결.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다 벗겨줬죠. 입혀줬죠. 이제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원래의 기능과 권한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 생활이고
그게 말씀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집을 지킬 수 있고 집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안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집을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가 먼저 말씀 보고 내가 먼저 말씀 순종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회가 이렇게 막 입에서 세상에 건방지게도 오해받기 딱 좋죠. 개척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교수님도 세 분이 웃더라고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거든. 그때 그 교수님 세 분들이 웃으시더라. 그런데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개척이 얼마나 그 비결은 저의 전략과 저의 지략이 있어요. 조은박교 이동복 목사의 전략은 뭐예요? 나의 지략은 뭐죠?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아서 내가 그 빛 가운데 행하여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지략이고요. 나의 전략은 날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경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전략이에요. 목사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게 내 전략과 이게 내 지략이에요.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려잖아요. 이게 내 전략이고, 여러분은 다른 교회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 전략일 수 있고, 그죠? 성도들 막 전도하십시오. 그게 지략일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총동원 전도 주일 한번 해봐봐요. 가을 봄으로 교회가 몇 명까지 불어날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막 전체 막 100 몇 명이 한번 여러분 한 명만 데려와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 보는 사람이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리고 연예인 여기 딱 잔자라 한번 딱 들어. 그리고 제가 복음도 갖고 있잖아. 십자가 복음. 그래서 딱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시오. 그리고 이제 또 남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봄에 한번 또 가고. 그리고 한번 5년만 해봐. 교회 몇 명 되나. 그럼 왔던 사람이 또 데리고 오겠지.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략이 아니고 지략이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교회를, 집을 더럽히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픽업, 하나님이 이렇게 픽업. 제가 커피 콩 볶을 때 로스팅 할 때 반드시 병든 콩은 고르지 않습니다. 병든 콩을 잘 골라가지고요, 이게 그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버리죠, 쓰레기통에다가. 병든 원두는 맛을 더럽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커피 맛이 완전히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핸드픽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로스팅도 잘해야 되죠. 드립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픽업, 핸드픽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잘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전략 같지가 않고 지략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바보 같죠. 근데 제 전략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픽업한 사람들, 저기 조항 집사님 같은 사람, 저 박혜랑 권사님 같은 사람, 저기 진성실 뭐 이런 사람, 여기서 픽업 딱 해가지고 그런 사람 오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와, 너희 교회는 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고 너희 교회 성도는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좋냐? 원래 그런 사람들만 와. 그게 내 비밀이야. 너희 교회 성도들은 왜 나가지도 않니? 안 나갈 사람들만 와. 안 나갈 사람만 받아. 그럼 상태가 굉장히 프레시한 사람만 받아.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간단해. 망한 사람만 받으면 돼. 그게 저의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너는 높은 사람, 뭐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게 네 마음이지? 교회 힘을 얻기 위해서? 난 그렇지 않아.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 알아? 내 전략과 지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누가 알겠냐고. 어떤 목사가 배짱 좋게 청동원 전도주의를 안 하겠어요? 응? 어떤 목사가 배짱 좋게 전도지 안 만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희한하죠?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맛을 보시라니까요. 말씀 못 찾냐? 이렇게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요 왕래가 되는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 봐봐요. 7절이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 이건 뭐예요? 여기 섰는 자들은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처럼 이 가운데 왕래하게 되는 건 그 천사들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네가 왕래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왕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왕래를 해요. 이단 같죠? 저는 하나님께 왕래를 해요. 뭔지 알아요? 매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얼굴만 보는 사람이 있죠? 통독. 얼굴만 계속 360번 본 사람이 있어요. 얼굴. 근데 음성은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대화가 뭐야?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이걸 왕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자주 오죠. 좋은 소식도 와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나에 대해 말씀도 해주세요.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 지금 네 안에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 직접 강제로 끄집어서 다 보게 할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왕래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이런 왕래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앉은 내 동료들이 있죠.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이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동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예표의 사람, 무슨 예표냐면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주실 그분을 내 종 싹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한 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이 있는데 돌에 7눈이 있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 돌을 7눈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있는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만에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뭐야? 하루 만에 죄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럼 돌에다가 뭐를 새길까요? 돌에다가 뭘 새겨요? 새기셨죠, 주님은요. 예수님 몸에다 뭐 새겼죠? 머리에는 뭘 새겼죠? 예수님 몸이 돌이라고 생각해보면 머리에다 뭐 새겼어요? 가시 면류관. 예수님의 손에다가는요, 십자가의 못. 예수님 발에다가는요, 못자국. 옆구리는 창자국. 새기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죄를 단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게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안연히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어지리라.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이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주께서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예수와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옷을 입혀 주시고, 그죠? 그 도를 지키고, 그죠? 하나님과 왕래를 하고. 우리 인간은, 저는 이렇게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셔서 지금 저를 통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 그분의 섬김으로 목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주셨고 제거해 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여러분들에게 옷을,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터번을 주님께서 계속 입혀주셔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제사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바로 영적 로기코스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것도 로고스고요. 이렇게 살다가 제자 만드는 것도, 나중에 결산, 달란트 결산도 그 원어도 로고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피소하는 그 사단을 꾸짖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죄를 제거 안 받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이 입혀지고, 그분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계속 닦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재판에서 온전하게 승소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피소당한 우리를 고소하는 바로 사탄은 그래서 패소당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살아요.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죄 많은 제가요,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옛사람이 바뀌지 않은, 아직도 죽지 않은 제가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용서와 그 끊임없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꺼내놔라. 네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내놔라. 그러면 주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아름다운 옷을 계속 입어가야 되고, 결국 우리의 모자 위에 제사장들의 옷, 여호와께 성전이라는 터번이 씌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고 많은 자들을 제자 삼아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이 귀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천상에서의 사역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전이라는 터번을 우리가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옛사람의 옷을 끊임없이 벗어 던져야 되고, 말씀 앞에 성실하게 나가야 되고,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그렇게 성실한 걸음을 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내 모습 때문에 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맞닥뜨린 거예요. 주님께서 내 더러운 옷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죠. 내 도를 행해라, 내 규례를 지켜라. 아멘.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명철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방들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많은 이 방들을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힘내시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진짜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다 적으시고요. 계획을 세우시고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대제사장의 그 옷을, 정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제사장의 옷, 왕 같은 그 제사장들 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빛들이 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족속, 그의 백성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